어제 신앙생활. 저는 요즘 교회에서 참 많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눈에 보이거나 깨달아져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꿔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려놔진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결론은 내 신앙을 그렇게 늘 잘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더 몰랐는데 알면서 늘 기도 제목이 바꿔지는 모습들을 봐요. 교회를 향한 것도 성도들을 향한 것도 이런 모습을 내가 경험해요. 1년 전에 기도 제목 그 사람 1년 전에 본 그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 이후에 보면 또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런 것을 늘 봐요. 그래서 교제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11월 달이죠. 이제 열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팩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냥 좋은 얘기다, 꼭 은혜 받았다고 끝나죠. 근데 이것이 팩트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 역할을 눈부시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방에 한 번만 가서 아이들에게 모자는 좀 주고 오세요. 내가 어제 과자를 쎄매 먹어버려가지고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따라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일까요? 그분들이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봐. 근데 나를 내려놔버리면 나는 안 보이고 누가 보여? 주님이 보여. 자,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돕는 찬양 대원들이 찬양할 때 내려놓고 하십시오.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섬기지요. 내려놓고 하면 그 섬김은 사람의 손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내가 교회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가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네? 어느 집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하나님이 보여서 그 가지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오네? 그 가지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 역할 가운데 우리의 팩트라는 거. 앉아서 설교 옛날 얘기 그 상황의 얘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우리는 열매를 좋은 계절에만 맺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웠을 때 있죠.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열매 맺습니다. 병들 때 맺는 열매가 있고 기근 때 맺는 열매가 있고 내가 정말로 오늘 너무 일이 잘 돼서 그때 맺는 열매가 있고 그래서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줘요. 근데 우리는 기근 때는 일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봐버리잖아요. 하나님 일 다 놔버리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근 때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은 기근 때에 뭔가를 열매 맺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 어려움은 놔버려. 예배 멀어져 버려. 하나님 관계 안 해버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맺어준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붙어있는 것이 뭐냐 실감나게 하나님 우리가 좀 표현하게 해주세요. 진액이 나와서 열매인데 진액이란 것을 경험 한번 해주죠. 믿음의 가정마다 진액이 뭐요? 진액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액이다 이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라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만 붙으지요. 아, 붙어 있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진에게 이런 삶의 변화를 주구나.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죽은 거죠. 가지야 포도나무 가을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가 너의 붙어있는 증거다. 내 생활 속에 열매가 있으면 붙어있다는 증거다. 근데 열매가 없고 그대로면 붙어있었지만 어때요? 죽은 가지처럼 있었다는 거. 설교를 그냥 묵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박또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을 한 1000번 한번 해보세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로 시작한다는 거. 따라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 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관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받는 삶도 관계부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치료받는 것도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도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결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한다면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도 끝도 빼버리고 딱 잘라보고 내가 생각한 것만 딱 해버리면 관계 안 하고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한 몸.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가지 안에도 그 생명이 있다는 것. 포도나무에 있는 능력이 가지에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 포도나무에 있는 그 성품이 가지에도 그 성품이 있다는 것.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가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 포도나무의 삶의 원칙이 가지에도 삶의 원칙이 같다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가지가 복을 받고 복받은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열매 맺게 한 거야.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나는 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생활이에요. 포도나무의 생명과 가지의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해야 한다는 것. 의식 안 하면 안 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의식하면서 사는 정신, 이게 깨어있다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부자예요. 근데 나는 부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요? 그리스도는 부자예요. 근데 나는 부유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예? 격가지예요. 죽은 가지요. 오늘 가지치기를 하면 어떤 가지를 가지치기 할까요? 이것을 가지치기 한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잘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지 않고 나는 부자인데 너희들이 부유하지 않지요? 그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만 골라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를 다 자르고 그러진 않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기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나는 불안해. 자, 예수님은 긍휼이 있다면 나는 이기적이에요. 그럼 뭘 가지치기 해요? 이기적인 것을 가지치기 하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권세가 나타나면 거기에는 무가치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도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할 때 내려놓고 하면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누가 보여? 주님이 보여.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고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혹시 될 수가 있어. 교회 봉사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면 가지에게도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다면 그럴 일 없어. 가지치기 해야 돼. 포도나무와 가지는 삶의 방식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가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다면 가지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추운 계절이 지나면 포도나무가 추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가지도 추운 계절을 똑같이 지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추운 계절을 견디고 있다면 가지도 추운 계절을 똑같이 견디고 있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면 같이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절을 맞이한다는 거. 자, 포도나무에가 봄이 돼서 물이 오르면 가지에도 물이 올라. 생장점이 터지면 똑같이 생장점이 터진다는 거. 싹이 나면 가지도 싹이 납니다. 포도나무에 막 에너지가 올라오면 그 에너지는 가지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사는데 가지는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지치기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래요. 가지치기라. 뭐가 필요해요? 맞지 아니하면 이 나무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일 겁니다. 격가지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가끔씩
가지치기도 하고 매년 가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맞지 않는 가지죠.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도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는 거. 손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가지치기 해. 더 깊이 들어오라. 더 깊은 관계를 하자. 너는 더 많은 일을 해라는 것은 나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나는 이 정도만 하고 살 거야 이래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언제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가끔 머물러 있어라. 가끔 내 안에 있어라가 아니라 언제나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언제나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난 시간이 있으면 머물러 있고 그럼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은 나도 언제나 너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요구한 건 너도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진액이 와요.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짜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관계를 잘한 것이다. 듣고 잘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어디에서나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래야만 주님 앞에 있는 것들이 내에게도 나타나. 가지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돈 많이 번 것 아니고 삶의 변화가 오면 그 사람의 꿈과 비전에 따라서 다 따라와. 내가 복받고 싶은 거,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삶의 변화를 통해서 따라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 내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안 하죠. 자, 쓰지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눔이 할 것도 있어요. 내 안에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이루어졌어.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상대방에게 탓을 돌려. 이게 상대방을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안 이루어졌다 그래. 그럼 환경을 가지치기 해. 환경이 나쁘든지 사람이 나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일을 하거나 또 그 환경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그 사람에게 가지치기 하지 말고 나를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치기 한다고 하지 말고 나를 가지치기 하는 거. 하나님과 나에게 안 맞는 것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탓을 해. 상대방을 가지치기 해버려. 사람을 가지치기 해버려. 이게 사람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 거예요. 나를 가지치기 했다면, 어때요? 다 주님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좋다 해줘. 가지치기는 주님은, 그래,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지치기 해라. 그러지 않아요. 가지치기를 나를 해라고. 아프지만 나를 해.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환경이 나빴어요. 기근이 와서 망했어요. 그 탓으로 돌지 말고 나를 해. 나를 가르치구나. 나를 세우구나. 이렇게 가지치기 해야 돼. 이것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아거든요. 내 언어, 내 행동, 내 나쁜 습관, 내 게으름,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날마다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늘 하나님이 보이고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고 본받을 것이 있어. 그 사람한테 가면 다 품어줘. 다 인정해줘. 잘했다고 해.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건 정체성을 말해요. 반드시 진액이 공급받고 생명이 있다. 따라해 보세요. 포지션. 다시 포지션. 여기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동순교회를 자양동에 여기다가 자양동이라는 이 동네에다가 동순교회를 심었어요. 포도나무처럼 심었어요. 여러분들을 동순교회에다가 동순교회 밭에다가 여러분 가정을 심었습니다. 마음대로 오고 가면 안 된다는 거. 형편에 따라서요. 그건 자기 생각이요. 예수님과 한 몸 되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치유가 있고 그 생명에는 치유가 있어요. 진액을 통해서 치유가 있고 번성이 있고 잘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라 그랬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 들어있어.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붙어 있는 것부터 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한 몸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자,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또록또록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을 보아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팩트다고 예수님 말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은 팩트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똑같이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사랑하셨다는 것도 팩트고 내가 똑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실제로 은혜를 받았죠. 그럼 이거는 팩트예요. 그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팩트가 안 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란 것은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나눔이란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팩트요, 생명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팩트입니다. 같은 나무임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나무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나를 통해서 그것을 해.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팩트로 해야 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지만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이거다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요. 17절 한번 같이 떼주세요. 자, 보세요. 시작. 결론은 사랑이에요. 서로. 관셈이죠.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이게 열매다는 겁니다. 자, 붙어 있으면 한 몸이다. 그러죠?
한 몸이 이 가지가 그 역할이어야 된다. 성품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수박인데 박냄새가 나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고추인데 무슨 고추요? 오이고추요. 다 접붙인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 때로는 일하는 사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어떤 이는 권세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거. 어떤 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 원래 그 사람이 그래 아니요. 은혜 받아서 그거 나타난 거예요. 자,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나타나면 뭐라고? 가지치기 해야 한다. 이것이 삶의 변화답니다. 교회가 한 몸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하나만, 한 몸만 돼도, 교회가 똘똘 한 덩어리만 돼도 교회는 이래가요. 수가 적든지 많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으로 일합니다. 능력으로 일합니다. 돈으로 일하고 사람으로 일하고 규모로 일하고 프로그램 일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의 팩트는요. 뭐요? 사랑 생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어진 열매는 관계라는 것. 이거의 비밀입니다. 만약 교회가 한 몸이 안 되면 능력 없습니다. 근데 능력 없는데 능력으로 일한다고 막 때렸어요.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미안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요? 내 안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 가지치기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지치기라는 거. 주님을 떠나서 잘해보려고 하는 이 욕심 있죠? 이거 가지치기라는 거. 주님과 붙어서 잘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맺어진 열매는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할까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요한 3서 1장 2절이 있는 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 성경 구절만 가지고 와서 한 거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맺어지는 것,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열매의 변화, 그릇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 자, 설교는 성찬 설교는 안 합니다. 근데 성찬을 딱 생각했어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피를 나누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심정 뼈 골수를 쪼개고 그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생각해서 하나 이 역사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내 안에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를 우리 삶에다가 표현해 줬죠. 저는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붙어있는 것을 많이 했어요. 한 몸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증거가 삶의 변화와 범사예요. 삶의 변화. 돈 많이 벌었다, 뭐가 잘 됐다가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5년 동안,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오늘 내가 보면 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여하튼 봉사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래, 그때 그 시절에 너무 교회 봉사한 얘기는 있어. 그래서 교회 봉사한 얘기는 있어. 간증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때 봉사하면서 예수 만난 이야기가 있었으면 내가 10년 동안 자랐으면 쑥 자라버렸을 거예요.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변화가 있으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이미 성장해서 하나님이 날 다루었어. 그런데 교회 봉사하고 교회 나온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꿔졌어. 그때 고민, 내 지금 고민, 그때 무거운 짐, 지금도 무거운 짐, 그때 어려움, 지금도 똑같이 그런 고민이 있어. 근데 내가 이미 성장을 해버렸다면 나는 그릇이 커졌고 생활이 커졌고 규모가 커졌고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 교회 10년 동안 섬겼다는 거 아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교회 봉사하고 예배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교회 속에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 만나고 지금부터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가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는 이것이 없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데리고 교회 다녀서 교회 얘기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 붙어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잘하고 변화가 있고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팩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못 느꼈다면 주님 다음 주를 내가 오면 꼭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다시요.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못 느꼈다면 다음 주에 오면 꼭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1%밖에 준비를 안 했어. 근데 나는 하나님 다음 주에 꼭 만나기를 원한다고 해.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몰라. 근데 주님은 99%를 채워서 주님을 느끼고 가도록 도와줘요. 내가 다음 주일에 주님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 준비 안 됐으니까는 유급시켜버리죠. 다음 달 준비가 안 되면 너 그릇될 때까지 해.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1%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적으로 오면 주님은 그 사람의 계절에다가 복을 줍니다. 다시요. 그 사람의 소원하는 계절에다가 열매를 줍니다. 봄에 내가 열매를 맺고 싶으면 너 준비 안 됐으니까 여름에 맺어. 그런 것 없어. 주님은 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채워서라도 그 봄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소원하십시오. 이것이 살아있는 거요. 그래야만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내 간증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성장이 돼. 그러면서 내가 인격적인 주님이 이런 분이네. 실제네. 내가 그냥 집에서 콧노래로 내가 생각했는데 생활이 돼. 주님은 그 소리도 내 그런 소리도 들은가 봐. 할렐루야. 이것이 내 생활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생활 속에 그런 느낌이 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붙어 있어도 감각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만 하죠. 나 몇 년 다녔어가 아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한 몸이다 그랬죠. 의식하고 실제로 산다는 거, 팩토로 산다는 거. 오늘 교회 가서 나 눈물 찡했어.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나 찔림 받았어. 양심에 정말로 내가 고개 푹 숙이고 들 줄을 못 썼어. 오늘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설교 듣고 내가 위로받고 정말로 내가 회복됐어. 할렐루야. 나름대로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른들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전통은요 죽은 거요. 붙어있는 가지요. 내가 예수께 붙어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조금씩 닮아가요. 내 생각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했죠. 요즘 교회에 있는데 늘 기도 제목이 바꿔진다 그랬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만난 이후에 내가 그 사람 향한 대화가 바꿔져. 기도 제목이 바꿔져. 이게 가슴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바꿔주니까 지금 내가 바꾼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함이 있으면 생명이 있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추수가 되고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커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향한 자세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린 거나 교회에 대한 것이 달라져. 우리는 익숙해지면 가면 갈수록 교회에 우습게 생각해요. 꼭 나가야 돼 이렇게 해요. 꼭 그거 해야 돼 해요. 그런데 보이기 시작하면 보면 볼수록 교회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보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의 수수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이 결정한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결론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주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야 돼요. 사사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는 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붙어있는 사람은 요셉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잘 됐다. 똑같아요. 언제나 예수 안에서 머물러 사십시오. 자,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야 모여라 가까이 와라. 내가 가끔씩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나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너희도 언제나 나한테 머물러 있어라. 생명을 말한 거예요. 많은 설교 가운데 가슴 울리거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것은 단어 하나요. 어떤 구절에 내 마음에 딱 와서 부딪혀가지고 내 마음을 울컥하게 할 줄 몰라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언제나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일터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장생활이나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나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언제나 주님이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기운도 올 것이고 바람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계절이 올 텐데 자, 바람이 오더라도 그 바람 속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기근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공고한 속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 어렵다고 열매 없는 거 아니요. 아프다고 열매 없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아프다고 다 나버린다는 거 바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너무나 내가 힘들어도 그 속에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있는 곳에는 열매 있습니다. 주님의 열매 맺는, 하필이면 내 생활이 잘 풀리고 박수받고 환영받는 데서 멋지게 열매를 맺지. 주님은 그걸 안 할 때도 있어.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구석진 곳에 가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그곳에서 날 열매 맺게 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것. 붙어있는 것은 저는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붙어있는 것이 뭐냐? 붙어있는 건 뭐예요? 명령어요.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죠. 붙어있어도 어떻게 붙어있느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살아있는 생명으로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죽은 가지로 붙어있지 말라고 했거든요. 죽은 가지로 붙어있지 말라.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다 그러죠. 근데 붙어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 죽어있는 가지는, 행함이 없는 가지는, 소통하는 가지는 붙어있어도 열매 없어요. 자,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와요. 트리를 하죠. 거기에 뭐 달랑달랑 붙어있는 거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이 얼마든지 나는요, 꾸밀 수 있어.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소통하면서 붙어 있으십시오. 소통하면서 듣고 반응하고 듣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이때 자동적으로 열매가. 내가 이 정도인데 주님은 나에게 줄 것이 더 많아서 더 훨씬 넘치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배우십시오. 내리막길에도 열매 있습니다. 우리는 내리막기면 다 안 된 줄 아는죠? 아니요, 돼요. 내가 아플 때 훨씬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어. 내가 손을 놔버리는데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어 있으라는 거. 우리 생각은 잘 되면은 열매 많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손을 뗐을 때 훨씬 열매가 많아요. 고난 가운데서 키워버려요. 형통한데 키운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죠. 누가 내가 했다. 잘 되면 내가 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밀은 이거요. 계명과 율례를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요. 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 일할 때 열심히 일한 거 하지 말고 그 안에 누굴 배워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이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제자로 사십시오. 예배자로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 10년 신앙생활이 있어도 변화 없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교회 이야기는 있다. 봉사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봉사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주님, 이 봉사하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는 거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고 누가 안 보이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탓을 안 하고 탓 안 해요. 그냥 해요. 기쁘게. 신앙생활은 관계인데 관계를 못하면 본문에서는 껍데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껍데기. 예수님께 붙어있는 진액은 놀라운 비밀이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 비밀 가르쳐 줄까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런 비밀이 있어, 그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좋은 성경 구절을 붙어 있는 것으로 자기 걸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 사건이 된다니까? 성경이 많은 약속들이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면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나에게도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 보세요.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섰습니다.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자기 몸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주님이 말해요. 내가 고친 거다. 내가 느닷없이 많은 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누군가요? 붙어있는 사람이다 봐요. 하나님,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지만 꼭 일하면서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봉사하는 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섬길 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한국교회가 세워지려고 해서 제자가 세워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어. 제자로 세워질 거다 하는 제자가 엉망진창이 돼서 교회마다 엉망진창이요. 여러분의 신앙들도요. 지금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요. 그 전에 교회 일만 했던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런 코로나 오면은요. 그냥 무너져버려. 쓰나미처럼 무너져버려. 근데 전에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난 분명한 사람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표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어. 한국교회. 좋은 것을 배워요. 거품 다 빠져나갔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 다 쏟아져 버렸어요. 열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 된다 그랬어. 제자로 삽시다. 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자를 보낼 때 다 줘서 보냈어. 세상으로 보낼 때, 일터로 보낼 때, 가정으로 보낼 때, 어떤 환경으로 보낼 때 주님은 다 줘서 보냈어. 너 가서 모자랄 것이다 아니요. 다 줘서 보냈어. 제자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면 가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제자에게도 긍휼이 있습니다. 다 줘서 보냈다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신앙생활 했죠. 일만 했다고 생각하면 이 코로나 시대 오면 무리가 돼. 이 말하면 이리 흔들고 저 말하면 저 말을 흔들리는 무리가 돼. 그냥 따라다니고 떡 얻어먹은 사람으로 끝나. 관중이요.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자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자로 사십시오. 주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 그래서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내가 하나 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라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사과를 하나 샀어. 너무 맛있어서 야 이거 맛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하나 사줄 수도 있어. 예,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 자, 아멘이죠? 이런 마음이 풍성해지면 교회는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우리가 소문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합니다. 교회 일은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주목보고 사랑받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도 일찍 오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꼭 준비해 갖고 오시고, 그리고 주일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내가 꼭 이번 주 갈 때 주님 꼭 나 만나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만나세요. 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이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내 가정은 예수님께 붙어있습니까? 내가 붙어있고 내 자녀가 예수님께 붙어있도록, 내가 붙어있고 내 직장이 예수님께 붙어있도록 한번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한번 붙어보십시오. 일하는 것, 직장생활, 사람관계 너무너무 내가 힘들고 버거우면 한 번만 붙어있어 보십시오. 붙어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소리를 안 들으세요. 붙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보낸 거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그렇게 살려고 바등바등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한 번만 붙어보십시오. 그 주님을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재밌게 일했던 거 아니라 주님 만나서 10년 내가 성장했다면 지금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은 딴 사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 벗어나라는데 주목할 때 우리는 주님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위로가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힘을 줄 것이고, 오늘부터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교회 와서 주님 붙잡고 아버지 예배 시간에 주님 붙잡고 주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님만 눈을 맞추고 주님께만 마음 맞추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힘을 다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끔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기근 때에도 열매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성장합니다. 주님 가정에 놀라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오늘 임할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가지치기 해야 할 것 다른 사람들과 환경이고 어려움이 가지친 거 아니라 나를 가지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붙은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다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도록 부르신 걸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은 매주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주님을 느끼고 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내가 1%만 연결이 돼도 내 삶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치유가 시작될지어다. 번성이 시작될지어다. 부유함이 시작될지어다. 내가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될지어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눈부시게 변하고 올지어다. 하나님 감동된 이야기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담고 내가 살 때 나에게 딱 맞는 생활이 느끼도록 역사해 주세요. 교회 재정을 풀어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십시오. 교회가 물질적으로 복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의 생활에 사람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주를 세우고 높이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오늘 있을지어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린 사람들이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이 동일하게 일어나되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기를 소원하고 의심 없이 붙어있기를 소원하고 의심 없이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자녀 위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